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아들을 허락하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라를 지적하시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신앙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교훈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날이 뜨거울 때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그 시간은 낮 12시 정오가 지난 때로 보입니다. 장막이 설치된 장소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였습니다. 이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정착한 장소였고 아브라함의 개인 소유지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어떤 사람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을 일찍 끝내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에 낮잠을 청해 보려고 앉아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내용이 1절 말씀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 즉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는 이 사람 셋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신을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몰랐고 그 세 사람을 평범한 여행자들로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후에 대화가 진행되면서 그 세 명의 여행자들 중 한 명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옵니다. 우리는 1절 말씀에 기록된 나타나시니라 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99세였습니다. 하나님은 24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일 때도 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75세일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활동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9세가 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세가 어렸으니까 89세로 더는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적인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의 약속을 받았지만 믿음이 약해져서 그 약속을 잊은 적이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피신했을 때 아내 사라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척 아리따운 사람이니 우리가 이집트로 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 나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 당신은 사람들에게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믿음이 약해져서 그러한 일을 했던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삶에 지쳐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아브라함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의 반면 교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면 교사이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황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영적인 신앙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만 열심히 바라볼 게 아니라 수시로 우리 마음의 눈을 들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자신을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저 여행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5절 말씀 전반부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을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 장막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지나가십시오 라는 식의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그저 여행객으로 그분을 착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당신의 갈 길을 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여행객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자신에게 은혜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보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는 고급 밀가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스아는 약 22리터의 분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겨우 세 사람을 대접하는데 무려 22리터의 식재료, 그것도 일반적인 식재료가 아니라 고급 식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세 사람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인에게 시켜도 될 일을 자신이 직접 담당한 겁니다. 이웃을 정성스럽게 섬긴 아브라함의 행동을,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일단 경계하는, 또 일단 경계해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오늘날의 한국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우리에게 더 큰, 더 진한 신앙적인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성스럽게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라고 성도님들은 생각하십니까? 좁게 보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가 우리의 이웃입니다. 넓게 보면 사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데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성스럽게 섬겨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십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분을 하나님인 줄 모르고 이웃으로 알았지만 그 이웃을 섬기다가 부지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섬기셔서 이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이 주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요.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에는 14절을 읽었는데요. 10절 말씀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10절 전반부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되는 때입니다. 바로 그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반드시라는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사라는 그 내용을 장막문에서 엿들었습니다. 그 뒤에서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웃었다는 말은 비웃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사라는 말했습니다. 사라는 남편과 자신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세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라의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24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라는 어느덧 아이를 기대할 수 없는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사라의 반응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모습이 사라의 모습과 어떤 점에서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하고 나이도 많은데 내가 초등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의 마음을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시는데도 저는 그러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제 모습을 떠올리면서 저는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은 빨리 이루어지지만 또 어떤 약속은 이루어지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 차이가 있는지 저는 교역자가 된 지금도 아직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훈련 방식을 갖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훈련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주는 교훈은 동일하지 않을까 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무슨 일이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교훈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은 결코 허황된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처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고결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정성스럽게 이웃을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삶의 문제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회가 됩니다. 인간적인 희망이 다 끊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능력의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소망이 다 끊긴 상황에서 주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해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능력의 주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돕는 사람과 좋은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항상 깊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